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네, 오늘도 청년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신 주님께 우리가 먼저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오늘 진행될 이 예배를 위해, 또 말씀 전하실 목사님 위해, 또 드려지는 우리들의 마음을 위해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님 내게 선하신 분 고와 같은 나를 구해 주의 자녀 삼아 주셨네. 주님 내게 선하신 분 내 과거를 던지시고 내 죄 세지 않으시네. 선하신 분 선하신 분 선하신 분
소망합니다. 어제와 다른 괴로움과 슬픔, 깊은 탄식에 기도할 수 없고, 처연한 내 안은 속사람은 주를 보지만 말하지 못하네. 나를 악한 자로 보지 않고 나의 원통한 그 맘을 아시니 오직 나의 주, 내 주의 사랑이 나의 속사람을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청년부 지차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저희에게 예배의 기쁨, 찬양의 기쁨을 주심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 자리에 나온 가운데 저희의 삶을 한번 돌아보도록 합니다. 혹시 세상의 유혹에 빠져서 살지 않았는지, 주님의 말씀과 세상 가운데서 스스로에 타협하지 않았는지 생각하여 보고 그에 대한 회개를 받아주시옵소서. 또 그 가운데 주님께서 저희에게 말씀의 힘을 주시어 주님의 말씀에 반하는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전해주시는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목사님을 통하여 영적인 축복을 주시고 목사님을 통해 주신 말씀으로 저의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말라기 3장 13절에서 18절까지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아멘. 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네, 한 주 못 봤더니 좀 오랜만에 보니까 좋네요. 예, 그리고 오늘 민석이가 나나나나 그게 지금 계속 귓가에 맴돌고 있어요. 예, 요 소리 오늘 이렇게 파트 나누고 또 오랜만에 일렉 소리도 들어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머리 귀엽게 잘라가지고 예, 한 주밖에 안 됐는데 되게 몰라요. 기분이 묘한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거 아까 경화가 기도했던 것처럼 예배의 기쁨이 정말 우리 안에 회복되었으면 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우리 말라기 6번의 논쟁이 있다고 했어요. 말라기 총 6번의 논쟁인데 오늘 마지막 논쟁입니다. 드디어 마지막 논쟁인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 느껴질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눠보고 합니다. 예, 오늘도 여전히 순서는 동일해요. 패턴은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책망의 말씀을 던지십니다. 우리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내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나이까 하는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향해 이렇게 책망하세요.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였다라고 책망을 하세요. 그런데 똑같아요. 패턴은 똑같다고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 뭐라고 대답하나요? 아니 하나님, 우리가 언제 어떻게 하나님께 무슨 완악한 말을 했다고 했습니까? 그런 적이 없습니다라고 항의를 해요. 자신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책망하실 만큼 노하실 만큼 이 완악한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지금 어떤 상태냐면 무슨 말을 하고 다니는지도 모르는 상태예요. 심각한 상태죠. 예를 들면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고 하는데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생활이 정말 엉망인 사람들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데 그런 사람한테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면 안 된다니까 내가 언제? 내가 뭘 어쨌다고? 나는 그런 적 없어. 난 잘 살고 있어 라고 지금 말을 하거나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지은 죄가
무엇인지도 자기가 어떤 말을 하고 다니는지도 모르는 심각한 상태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어떤 말을 지금 행하고 다녔는지, 내뱉고 다녔는지 14절에 이렇게 말해요. 1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여러분, 우리가 읽는 성경은 개역개정인데 이게 좀 잘 와닿지 않을 수도 있어서 제가 쉬운 성경을 어떻게 적혀있는지 읽어드릴게요. 쉬운 성경에다 똑같이 14절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한 일을 뉘우쳐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너희가 그렇게 말을 하고 다니지 않느냐라고 말해요. 뭐 세 가지 그 죄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을 섬겨봤자 소용없더라. 하나님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제사 드려봤자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는 그런 말을 너희가 계속 내뱉고 다니지 않았느냐. 또 하나는 하나님의 율법은 지켜봤자 소용이 없다라고 말을 하고 다니지 않았느냐. 그렇게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해서 정말 힘들게 율법을 지키면서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는데 돌아오는 건 아무것도 없더라. 다 소용없다, 부질없다. 세 번째가 죄를 회개해봤자 소용이 없더라. 회개해도 용서를 해주시는지 뭐하는지 도무지 감감무소식인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고 나에 대해 관심이 없는 것 같다라고 그런 말을 너희가 하고 다니지 않았느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말을 들었을 때 하나님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아니, 하나님 백날 하나님 섬겨봤자 우리에게 유익한, 우리에게 뭐가 떨어지는 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백날 예배 드려봤자 현실도 달라지지 않고 힘들게 하나님 말씀 지키며 살아가봤자 몸부림 쳐봤자 돌아오는 건 지금 불이익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저 악한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승승장구하고 있으니 나는 그냥 더 이상 하나님을 왜 믿어야 되는지, 하나님을 교회는 왜 나와야 되는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말을 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지금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공공연하게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지금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능력이 없는 분, 내가 아무리 하나님께 예배드려봤자 소용이 없는 분이라고 지금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냥 우상 중에, 여러 가지 우상 중에 하나로 지금 소용이 없네, 아무리 제사 드려도 소용이 없어, 그래? 그럼 나 갈아타야지. 지금 그 일보 직전에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서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죄악이 끝나지 않아요.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아멘. 교만한 자, 그들이 더 악을 행하는 자, 그들이 더 성공하며 승승장구하더라.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오히려 화를 당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고 그가 오히려 더 잘 먹고 잘 살더라. 그러니 우리도 그렇게 해도 된다라고 지금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더 심각한 건 이런 말을 하고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생각을 하고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지 않았냐 했을 때 우리가 언제요? 라고 지금 되묻고 있는 거예요. 이런 말을 공공연하게 하고 다니고 이런 생각을 하고 다니면서 하나님을 그렇게 무시했으면서 하나님을 능력 없는 그냥 이 수많은 신 중에 하나로 치부했으면서 오히려 지금 하나님 앞에 우린 그런 적 없는데요 라고 잡아떼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 얼마나 기가 차는 노릇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의 그 선민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이스라엘 백성들, 그 포로 땅에 그들이 왜 포로로 끌려갔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이방신들 섬기다가 결국 심판받아서 이방 나라의 포로로 끌려갔던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끝나신 게 아니라 거기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사, 불쌍하게 여기사 그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해주셨잖아요. 근데 여전히 정신 못 차리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껴지나요? 어떤 친구들은 진짜 답답한 족속들이다, 뭐 이런 놈들이 다 있나 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도 있을 거고, 또 어떤 친구들은 저는 좀 이해가 되는데요, 현실이 지금 안 좋잖아요, 상황이 안 좋으면 그럴 수도 있죠 라고 충분히 저는 이해가 됩니다 라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라고 말하면서
그리고 좋은 말, 또 여러 가지 정말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라고 말하면서 정작 그 내면 속에는 하나님 열심히 섬겨도, 교회 열심히 다녀도, 아무리 내가 열심히 말씀 읽고 찬양해도 소용없던데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은 얼마나 기가 찰까요? 혹시 우리는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그런 신앙생활 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보길 바랍니다. 오히려 저 교회도 안 다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저들이 훨씬 더 잘 사는데 나도 이참에 그냥 하나님 그냥 잠깐 신앙생활 잠깐 쉬어볼까, 교회 한번 옮겨볼까, 이런 생각 혹시 해보진 않았는지. 여러분, 특히 내 삶이 비참하고 내 삶이 지금 초라해질 때, 내가 이루어놓은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이런 유혹에 쉽게 빠질 수가 있어요. 저도 그랬거든요. 제가 처음 회심해서 아무것도 이루어놓은 것이 없을 때, 회사는 그만뒀는데 음악신학교 잘렸을 때, 그때는 아무것도 그냥 붕 뜬 상태 백수였어요. 30이 넘었는데 그때 막막했어요. 지금 현실은 고시원빵이에요. 내가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조차도 버거워요. 그런데 너 뭐하니라고 물어보면 말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럴 때 정말 이건 아닌데 라는 생각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갈아타야 되나? 내가 다른 곳으로 가야 되나? 여러분, 제가 지난주 휴가를 다녀왔잖아요. 제가 일주일 동안 한시도 떼지 않고 지금 봄이랑 같이 이렇게 지내본 적이 지금 처음인 것 같아요. 휴가를 맞이해서 일주일 동안 정말 한 번도 떨어지지 않고 화장실 갈 때도 제가 계속 데리고 다녔으니까. 그런데 아빠 껌딱지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눈 떠서 눈 감을 때까지 아빠랑 같이 있으니까. 그래서 요 녀석이 또 이제 4살이다, 이제 만 3돌이 안 됐는데 지금 4살이다 보니까 너무너무 이쁜 짓을 해요. 아까 잠깐도 여기서 소리만 나면 삼촌, 이모, 언니들 본다고 내려와요. 보고, 근데 항상 여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아빠 사랑해요 라고 해요. 그 말을 들으면 여러분 얼마나 기분 정말 막 미치겠어요. 막 아드레날린이 막 폭발해요. 막 녹아요. 진짜 녹는 게, 아내가 저한테 그렇게 했을 때, 오빠 사랑했을 때 한 번도 이렇게 그 정도로 녹은 적 없는, 이거는 녹화가 되죠. 지워주세요. 그리고 근데 이 4살짜리 꼬맹이가 아침에 눈 뜨자마자 아빠 사랑해요 라고 이렇게 그 목소리, 이쁜 목소리를 하면 제가 막 침대에서 녹아내리는 것 같아요. 제가 그 아이한테 요번에 뭘 많이 해준 것도 없어요. 요번에 진짜 정말 공짜 여행이었거든요. 비행기도 마일리지로 가, 숙소도 누가 제공해 주시고 전부 다 이게 공짜로 얻어간 거라서, 해준 거는 그냥 비행기 제 마일리지로 태워준 거, 그거 말고는 그 녀석에게 뭐 이렇게 커다랗게 비싼 거 좋은 거 해준 게 없어요. 근데도 걔는 좋대요. 아빠가 그냥 좋대요. 아빠만 있으면 엄마 막 밀치고 난리 났어요. 둘이 지금 모녀가 지금 아빠 쟁탈전에 지금 빠져 있어요. 그런데 육아 선배님들한테 물어보니까 이게 한때래요. 이게 만 4살이 지나고 이제 10살 되면은 아예 아빠랑은 이제 거리두기, 거의 코로나 상태라고 아빠한테 오지도 않는데요. 제가 여러분 왜 SNS를 하는지 아세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거 다 기록용이에요. 네가 예전에 이랬는데 네가 이렇게 변했다고. 그럼 또 그때는 그런 적 없다고 잡아떼면 저랑 또 사이자가 더 멀어지겠죠. 근데 여러분, 저는 기억하잖아요. 저는 이 행복했던 순간들을 기억하잖아요. 이 아이와 함께했던 시간들을 기억하잖아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분명 하나님과 정말 친밀한 관계를 가졌을 때가 있을 거예요. 나 정말 하나님만 생각해도 오늘 성례가 있었는데, 오늘 성례식에 행할 때마다,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할 때마다 눈물이 저절로 뚝뚝 떨어질 때가 있었을 거예요. 그때 여러분 어떻게 고백하나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아무것도 자랑할 것 없는, 정말 구원의 자격이 하나도 없는 저를 아들 삼아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라고 하나님께 고백했던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그 하나님보다 지금 당장 내 눈에 보이는 현실이, 내 눈앞의 상황이, 내 주변 환경이 더 중요하게 느껴질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예전에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한다고, 아빠 사랑해요라고 말했던 제 딸이 변해가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그 모습들이 점점점 사라지면서 이제는 그 말 대신에 하나님 왜 제 인생에 이렇게 간섭하시는 겁니까? 왜 또 태클 거시는 겁니까? 내 인생은 도대체 언제 장밋빛 인생으로 돌아가는 겁니까? 하나님 섬겨봤자, 열심히 다녀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네요. 나 이러면, 계속 이러시면 나 갈아탈 거예요. 이런 말
혹시 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길 바래요. 그런 생각, 그런 말들이 하나님께 얼마나 섭섭하게 느껴질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제 딸 보미가 사춘기 들어서 그런 말 한다면 정말 제 마음의 심장에 못이 박히는 느낌일 거예요. 암울한 현실 때문에 내 마음속에 내 생각으로 그런 말 하고 다니고 있지는 않은지. 근데 무엇보다 그런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세요. 우리 16절 말씀, 우리에게 오늘 중요한 말씀입니다.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아멘. 그저 눈앞에 보이는 현실대로 말하고 깊이 생각하지도 않고 함부로 하나님께 향하여 떠들어대는 그런 사람들과 달리 그 와중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 정말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보려고 애쓰는 사람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 여호와의 기념책에 기록하시고 그들을 기억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정말 위로가 되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무 신앙생활하기 힘든데 내 삶은 나아지는 게 없고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건가? 이렇게 예배 꼭 나와야 되는 건가? 주일날 여러분 정말 피곤하잖아요. 바쁘잖아요. 그런데 정말 더 자고 싶고,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다른 데 약속하고 싶고 여행 가고 싶고 다 포기하고 이곳에까지 왜 왔을까요? 하나님 만나러 온 거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그렇게 만나서 내가 정말 다 내려놓고 다 포기하고 왔는데 정작 내 삶은 전혀 나아지는 게 없을 때 얼마나 마음이 괴롭겠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은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 믿어봤자 소용없더라, 예배 열심히 다녀고 교회 열심히 다녀봤자 소용없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그 현실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들,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시다고, 하나님은 나는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할 거라고,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향해 약속의 말씀, 내가 너희들을 기억할 것이고 너를 그 기념책에 기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어서 하나님이 17절과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분별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정한 때에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정한 때에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다. 그 하나님을 끝까지 경외하는 자들, 그들을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 특별한 보물로 삼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게다가 그 섬기는 자를 아들같이 아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의인과 악인이 구별되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삶이 비록 비루하다 할지라도, 전혀 소망이 안 보이는 것 같다 할지라도 아니야, 하나님은 나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고 그분은 나를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하실 거야. 우리 아까 수연이랑 찬양팀이 찬양했잖아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고. 민서이가 계속 나나 계속 추임새 넣었잖아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고. 그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고 찬양했던 것처럼 정말 그 선하신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지금은 비록 시궁창 같은 속에 내가 걸어가고 있지만 나를 거기서 내 인생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반드시 선한 길로, 완전한 길로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에 나를 인도하여 주실 것이다라는 그 믿음으로 오늘도 힘겹게 살아가는 자들, 그 약속의 말씀이 미련하게 왜 그렇게 신앙생활하냐라고 주위에서 핀잔한다 할지라도 아니야, 나는 그래도 이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라는 걸 나는 믿어,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갈 거야 라고 고백하며 힘겹게 사투를 벌이고 있는 자들, 그들에게 약속하고 계세요. 정한 때에 반드시 내가 올 것이고 그때에 너희가 의인과 악인, 하나님을 믿는 자,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과 씨름하는 자와 그렇지 않고 포기하고 돌아서는 자는 반드시 구별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의인들,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을 하나님께서 아껴주시고 또 특별한 보물로 삼아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물이 왜 보물일까요? 흔하디 흔하면 보물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백사장의 모래를 보고 보물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다이아몬드나 진주는 왜 보물이에요? 귀하니까, 희소성이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라고 삼아주실 그런 사람들이 드물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말라기 때도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반드시 다시 돌아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은 언제 이루어질지 몰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날이 우리에게는 심판의 날, 두려운 날이 아니라 정말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그런 불평과 원망, 그게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생각하시고 사랑하시고 아껴주신다라는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은 광야와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광야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광야가 몇백 년 동안 아예 끝없이 펼쳐진 게 아니라 그 광야는 여러분 열하루길, 아무리 방황하고 돌아봤자 40년 기한이 정해져 있었어요. 우리의 인생길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계속해서 반복된다 할지라도 그런 기간은 유한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기간이 끝난 후에는 우리가 또 세상 하나님이 다시 오신 그날에는 우리의 인생길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한하게 영원토록 그분과 함께 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날에, 그때까지 몸부림친 자들, 정말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정말 끝까지 몸부림친 자들, 그들을 기억하시고 아껴주시고 그분의 특별한 보물로 삼아주사 하나님께서 그날에 지켜봐 주시고 그날을 그분도 우리도 기다리라, 인내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부디 이 말씀 기억하여서 여러분, 지금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해 있는 친구들 많을 거예요. 그러나 이 시기가 영원한 것이 아니라 유한하다는 사실, 그리고 이 길 끝에 내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기억해 주신다라는 사실, 그리고 그분과 함께하는 것이야말로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좋은 상황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라기의 백성들처럼 하나님, 우리의 비루한 삶의 현실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기보다 흔들릴 때가 더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이렇게 신앙생활 계속 해봤자 소용이 없는 건 아닌가, 이런 의심도 해본 적이 있는 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그런 우리를 향해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아버지 믿음을 지키는 자들,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 삼아 주신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이 지켜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위하여 아름답게 쓰이는 예물이니 즐거운 맘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귀한 예물 드립니다. 드린 예물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곳에 사용되어 줄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우리의 시간,
우리의 모든 것들, 아버지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청년부 예배 시작 시간은 1시 30분부터고 모두 10분 일찍 와서 예배 미리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종교인 캠핑 나들이가 10월 8일부터 9일까지 있는데 모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종교인 바자회가 10월 21일 토요일에 오전 9시부터 열리는데 이때 많이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 기도는 김창진 형제, 성경 봉독은 도태환 형제입니다. 이제 마침 찬양하고 광고 마치겠습니다.